제가 이 영적 전쟁 시리즈 처음 시작하면서 저에게 하나님 말씀이 열릴 때에 언약 관점에서 열리기도 했지만 영적 전쟁 관점에서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들은 조각적으로 말씀들을 좀 어느 정도 아는 부분이어서 또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오늘 전하게 되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제가 전율을 느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았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 가운데는 크게 보아서 두 가지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음 전쟁이에요. 자꾸 애국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어려움만 닥치면 애국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애국은 바로 옛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사람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옛사람을 자꾸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새로운 거듭난 사람이다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승리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 나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들은 노예였지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참으로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 총사령관을 시켜서 전쟁터에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그 전쟁이 잘 보이는 산 위에 올라가서 팔을 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팔을 들면 이기고 피곤해서 팔이 내려오면 지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양편에서 모세의 팔을 높이 올려서 계속 들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래서 이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지요. 많은 교훈들을 이 전쟁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전쟁을 하는데 직접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서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끝내고 이제 주님께서 자기를 데려가실 줄 알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도 이 아말렉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신명기 25장 17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을 꼭 기억하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쳐들어왔느냐? 약한 자들을 골라서 뒤에서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된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안식하게 해주실 때가 있다. 많은 대적들로부터 너희를 평온하게 해주실 때에 너희는 잊지 말아야 할 적이 있다. 그 적이 누구냐?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 말씀을 의역을 하면 어떤 말이냐 하면 너는 반드시 아말렉을 쳐서 천하의 어떤 사람들도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일이 없도록 완전히 멸해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너는 잊지 말라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바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내용이 나오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통해서 아말렉을 이기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요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요수아에게 특별히 강조해서 들리게 하고 나는 아말렉을 이 천하에서 없게 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싸우면 아말렉은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말렉은 철저하게 제거해야 할 요소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아말렉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아말렉은 누구이기에 이 아말렉을 철저하게 없애야 한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말렉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을 철저하게 없애야 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4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나왔을 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여서 싸움을 걸어온 것 아닙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떤 공격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4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려서 쓰러뜨려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사탄의 자기 수하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감각을 따라서 살라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감각을 따라서 사는 시대에 예수님을 잘 믿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감각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고 안목의 정욕에 빠지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시대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지 말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이다. 이건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다.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의 자랑거리를 향하여 따라간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각을 따라가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말렉은 뭐냐?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강조합니다. 근데 말씀을 강조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좋은데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역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은 소중하지만 말씀이 내 가운데서 율법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주의에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러냐? 정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면 율법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사랑으로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랑으로 받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볼 때에 저 사람도 나처럼 말씀 안에 살면 좋겠다. 참 불쌍하다. 저도 잘 가르쳐서 믿음으로 살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축복해 줘야지. 정죄하는 것은 율법주의자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따라가면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이 비난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어떤 그런 시각을 주는 것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꼰대처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꼰대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안에 잘 살되 정죄하지 아니하면 사랑으로 품고 저 사람 참 사랑이 많고 저 사람 안에 품어지고 싶다. 저 사람 안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하게 입각되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인 자유주의입니다. 자유는 참 소중한 가치이죠. 저도 자유를 매우 좋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헌법의 가치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에 있는 자유가 더욱 소중한 가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이 자유주의라는 것은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뭐냐? 성경을 인간이 자유롭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관점에서 재난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유주의자는 뭐냐? 내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못 믿겠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다 빼버려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빼고 넣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1획도 변함이 없다. 빼서는 안 된다. 성경을 더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자유롭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어서는 철저한 보수가 되어야 됩니다. 보수라는 것은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인데 오늘날 인터넷 매체나 여러 곳에서 이 자유주의적인 신앙의 해석들을 많이 풀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면 사단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단들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공격하는 것들이 이단들이죠. 혼란한 시대에는 이단들이 일어나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혼란한 시대 아닙니까?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을 때 최근에는 이단이 개입되는 것을 사회적으로 자꾸 드러나지 않습니까? 구원파도 있었고 또 신천지도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통일교도 있었습니다. 이단들은 꼭 와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또 목사님부터 모르는 것을 묻고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겁니다. 혼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가족들을 망하게 하는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만나는 이런 아말렉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여러분 조심해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아말렉과의 관계되어서 아말렉을 하나님 말씀대로 치면 복을 받아요. 근데 아말렉과 타협을 하든지 아말렉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철저하게 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요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많은 땅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요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나자 다른 세대들이 일어났는데 그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남겨진 다른 사람들도 잘 정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고 아말렉 사람들을 만나도 정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복하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정복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말렉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보면 아말렉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믿음으로 정복하지 않으면 아말렉으로부터 도리어 정복받아서 고통을 받는다 하는 것을 꼭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 아말렉과의 관계된 두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사울 왕과 아말렉과의 관계고 또 하나는 다윗 왕과 아말렉과의 관계입니다. 사울 왕과 아말렉과의 관계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놀라운가? 사울 왕과 아말렉과의 관계는 사울 왕이 망하는데 이 아말렉이 큰 역할을 합니다. 사울 왕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사울을 크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왕이시여, 왕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알지 못하십니까?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왕께서 있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저주의 선포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듣게 되었는가? 그 말을 듣게 된 배경은 사울이 아말렉을 하나님 말씀대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것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멸하고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떤 공격을 받아요. 어떤 시험에 빠져요. 어떤 힘든 일을 만나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물리치면, 시험에서 이기면 복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에 눌리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하라고 전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기억하는 거죠. 광야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을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아말렉을 벌할 것이다. 출애굽기 때, 신명기 때 말씀해 주신 것 동일한 내용입니다. 벌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자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준 말씀은 아말렉에 있는 모든 군사를 다 진멸해버리고 거기에 속한 어떤 것도 남기지 말라, 어떤 짐승도 남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울 왕은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기고 돌아올 때 다
다 없애라고 했는데 왕을 사로잡아 옵니다. 그리고 많은 짐승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왕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오늘 이 짐승들을 끌고 온 것은 무리가 끌고 왔는데 이 무리 백성들이 이 끌고 온 이 좋은 짐승들을 그냥 죽이면 아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쓰면 좋겠다. 그래서 가져온 것입니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한 것입니다. 좋은 의견이죠. 백성들이 좋은 의견을 낸 겁니다. 백성들이 좋은 의견을 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때는 합리적인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합리적인 의견이라 생각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닐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일치가 되고 좋은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 말씀을 실질적으로는 선택을 잘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회의를 하는데 좋은 의견을 냈어요. 합리적이에요. 좋은 의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감동은 지금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건 좋은 의견이긴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하고 다른 걸 하면 막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가 좋은 의견을 냈는데 그럼 내 의견을 말하라고 하지를 말든지. 그렇게 해서 막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민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한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좋은 의견을 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셨을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바른 길이야. 그렇게 인정하고 빨리 거두어들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가면 그것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잘 배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본주의잖아요. 사울이 좋은 의견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일부를 사람의 말을 들었다. 백성의 말을 들었다. 여론의 눈치를 봤다. 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된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엄청난 말을 들은 거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쟁은 이겼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사울 자체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이후로 어떻게 되었느냐?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사울이 그 이후로 귀신 들리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신의 사위요 위대한 장군이었던 다윗을 질투하여서 다윗을 죽이는데 그 다음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블레셋과 전쟁하에서 완전 패배를 합니다. 왕자들이 다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사울도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부상을 입어서 죽기 직전인 것입니다. 근데 옆에 청년 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청년 군사에게 내가 너무 괴로우니 내 목숨을 끊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왕이 이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는 것을 보고 사울의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왕관과 사울 왕이 차고 있는 팔찌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는 거냐면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에게 이 소식을 알리면 자기에게 큰 상을 내리고
좋은 자리를 줄 줄 알고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있었던 일들을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그 보고를 듣고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 사람이냐 물어요. 사무엘하 1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놀랍지 않아요? 아말렉과의 전쟁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버림을 받았는데 결국은 사울의 마지막 목숨을 끊은 사람이 어디 사람? 아말렉 사람.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말렉은 이겨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새로운 전쟁,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타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청년에게 아말렉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부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저 청년을 죽여버리라. 그래서 이 아말렉 청년을 다윗이 죽이게 된 것입니다. 자, 사울과 아말렉은 이렇게 해서 아말렉 때문에 아말렉에 져서 그 전에 아말렉에 졌다기보다 아말렉을 정복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처리하지 않아서 사울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 왕과 아말렉과의 관계는 어떠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늘 사울이 사람을 풀어놓고 고소 고발을 당하고 어디에 있으면 사울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다닐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블레셋에 망명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왕이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인 다윗이 내 밑에 들어왔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 마침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블레셋 왕은 잘됐다. 이 전쟁에서 다윗을 데리고 가가지고 사울과 싸우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다윗과 그 부하들을 전쟁터에 함께 데리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 블레셋 왕의 부하들이 왕에게 자꾸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윗이 변심을 하여서 우리의 뒤를 치고 앞에서는 사울이 치고 뒤에서는 다윗이 치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못 믿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그 말을 받아들여서 다윗을 불러서 너는 돌아가 있더라 라고 해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더니 그 가족들이 있는 성이 다 불타버리고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처자식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이때에 다윗의 부하들이 함께 있던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심히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분노한 사람들이 돌을 들고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고생을 했는데 처자식까지 이렇게 다 빼앗기고 포로가 끌려가고 이게 남은 게 뭐냐고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이 이때 크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다윗 인생의 최고의 위기가 바로 이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다시 리더십을 다시 회복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면 너희들이 다시 가족들을 다 데려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부하들과 함께 빨리 뒤따라가서 쳐서 그들을 쳐붓습니다. 그리고 처자식들을 다 살려냅니다. 그 기록이 사무엘상 30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자 여기도 다윗을 가장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다? 아말렉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이 누구다? 아말렉 사람들이었다.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간 것을 다 다윗이 빼앗아서 도로 찾아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다시 가서 다 쳐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지. 사울왕 다음에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된 것입니다. 자, 이걸 보니까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다 이기는 전쟁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아말렉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 속에서 아말렉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말렉이란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역대상 4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야를 벌라다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자, 이 말씀은 시므온 자손 500명이 세일산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43절입니다.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마지막 남은 아말렉 사람들이 바로 역대상 4장 무렵에 시므온 사람들 500명이 가서 다 쳐서 없애버렸다. 역사에서 더 이상 아말렉은 없어졌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공격당하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4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약한 자들을 쳤듯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약한 부분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각에 약합니다. 우리 이 감각적인 것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말씀을 선택합시다. 말씀의 길 위에 서서 승리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주의에 빠지지 맙시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속삭이는 것에 넘어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단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이단들은 성경에 말합니다. 이단들은 인사하지도 말라, 집에 들이지도 말라, 말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영적인 것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기운에 있어요. 그래서 말만 해도 이단에 있던 이단의 영이 내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종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이겼을 때 복이 됩니다. 질 때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새로운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이겨서 승리하여서 복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